33절의 말씀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맑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는 뼈를 불편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분개 밖에는 신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리라. 견책을 바르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관계라. 겸손은 종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 중에 조금 울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5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때로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구절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크게는 지혜를 있는 자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대개 어제, 오늘, 내일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잘못, 어제의 흠결, 어제의 실수를 다 지우고 새로 회개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오늘을 살고 그 새 사람으로 사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의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처럼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어제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일의 천국 소망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세상이 모든 삶의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우고 높임을 갖고 얻고 행하고 하는데 급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하늘의 뜻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한계를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욕심과 탐심의 눈을 가졌고 정욕의 입을 가졌고 또 유혹에 넘어지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셀 로빈슨이라고 하는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생애 과정의 대가 중에 하나인데 첫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다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거듭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체제 전반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아끼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아끼고 싶습니까? 리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겠는데 참고로 인간이 얻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얻고 싶은 것은 건강이라고 하고 이 넘버원이에요. 두 번째 되고 싶은 것 첫째는 뭐냐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세 번째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충분히 나타내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끼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개 다 아끼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어느 것 하나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아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낀다고 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늘 충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하면 시간도 낭비하라. 필요하면 돈도 낭비하라. 그러나 두뇌의 낭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가득 채우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람이 모하메스의 얘기처럼 얻고자, 갖고자, 아끼고자, 되고자 하는 것에 몰두하며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갖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꾀를 버려라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잔재주로 모든 생각으로 두뇌로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생은 누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일생을 낭비하고 일생을 얻고자 하고 일생을 갖고자 하고 일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수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려도다 하고 잠언 16절 2절 하나님의 척도와 하나님의 잣대와 인간의 잣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의 가치로서 최고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행하지만 하나님의 눈금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함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찾아서 공동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 성경책으로는 241쪽입니다. 신약 241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 합독하시겠습니다. 243쪽에 있습니다. 신약 빨간 옆에 있는 243장
로마서 3장 243쪽에 있는 10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놓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속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니라. 자멸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체를 행하지 말라야. 하나님을 떠난 그런 걸 행하지 말라. 죄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입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까 로빈슨 얘기처럼 절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며 그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건 뭐냐 하면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면 이 이단에 대해서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건 율법주의, 천사숭배, 우리도 이게 이단들 천사숭배 이단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걸 경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본 것의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 아니겠어요? 그죠? 잠언서 교훈처럼 우리는 악한 꾀를 우리 머리로 마무리해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죠? AI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40년 되면 우리 직업의 절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AI는 1억 개를 기억할 것을 하룻밤에 100만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곤해서 3번도 반복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주도를 했어요. 인간이 맨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A1이 동등한 입장에서 심지어 A1이 인간을 능가한 그런 산업혁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제한된 두뇌로 계략을 세우고 또 악한 꾀를 구해서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토인비는 아까 악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악한 꾀를 버리라는 토인비가 81세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1대 생일 때 내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옛날의 토인비가 아닙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가 갈 세상에 대한 그것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남아있지만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역사가요 철학자일지라도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추구했던 내 중심의 이론, 내 중심의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요 결국은 주 안에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값진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 탐심은 줄어들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습니다. 너무 달라고. 오늘 제 기도하면서 제 기도 속에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거의 없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나 우리의 모두 인간의 소망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달라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탐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낮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준 것에 대해 감사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자가 그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딱 행동을 지침했지만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먹을 것, 또 가질 것, 입을 것, 외모, 명예, 돈, 집, 차,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3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추수꾼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추수한 게 넘치고 넘쳐서 곳간에 채우고도 남아서 새 곳간을 넓게 또 짓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어서 그 부자 추수꾼이 넘치게 지은다 할 때에 그리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또 5절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보면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게 곧 우상이라고 보죠.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생각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기대와 생각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잣대에 맞춰서 행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처럼 천국 소망을 품는 것이 곧 예수님의 기대와 생각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많고 먹고 싶은 것 많고 눈으로 보는 것 다 우리의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저거 꺾어다 내 방에 놓고 싶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저 여인하고 사랑하고 싶다. 아주 핸섬한 남자를 보면 저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다. 큰 것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싶다. 부잣집을 보면 나도 저렇게 가지고 싶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인데 절제하고 소망을 품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닌데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 눈높이에 맞도록 점점 노력하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그 작대 속에 행하고 먹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셋째, 주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눈물이 콧물이 나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두 모여 기도하자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넓게 놓으시자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채우게 하시고 때가 되면 치료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늘 경외해야 합니다. 이 진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까 처음 모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구분은 뭡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은 거룩하신 자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원래 뜻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뜻에서 경외를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할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할례를 지키게 되면 오늘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 일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씻으십니다. 누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 친아버지 이상으로 경외하고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나오고 다 이곳곳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내에 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성결함, 이걸 회복할 수 있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꾀를 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에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잠언 15장 26절부터 33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의 길에 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뜻대로 살았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게으르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